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신이 굉장히 고독하고 또 외롭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또 앞길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해하고 불안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듣기 좋은 식구를 동원해서 쓴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목자로서의 실제 경험을 근거해서 쓴 시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자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기르신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답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걸 우리가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신하가 되기 전까지 10수년을 양치기로 지냈습니다. 다윗은 게으른 목자가 아니었어요. 부지런한 목자였습니다.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선한 목자였어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탈취하여 탈환하면은 다윗은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결국 양새끼를 건져냈다고 사무엘상 17장 35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보잘것없는 자기가 양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하물며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인자가 한량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봉독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선한 목자는 어디로 가면은 좋은 양질의 풀이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좋은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또 어디에 가면은 맑고 시원한 물이 있는지 압니다. 양떼들을 그곳으로 인도해서 좋은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그 길이 바로 승리와 형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 보면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늙은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입니다. 힘 있는 사자입니다. 날쌘 사자입니다. 굶어 죽을 수가 없어요. 젊은 사자는 날쌔고 힘이 좋으니까 얼마든지 먹이를 찾아서 먹습니다. 그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있을 수가 없지만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왔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홍해가 갈라져서 애국 군대들은 이제 홍해 속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왔는데 그것도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200만 300만 명 되는 사람인데 거기 가보니까 순전히 돌과 모래밖에 없어요. 황량한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무려 40년간을 지냈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씀해요. 농사로 지을 수 없어요. 무역도 할 수 없어요. 그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양식을 동서남북 찾아봐도 구할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200만 명,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오늘 또 형이라도 굶어 죽을까 봐 돈 하면서 이리 찾고 저리 찾아다니는데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테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옆 사람이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굶어 줄까 봐.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영광 돌릴까? 이 일에 힘쓰시라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0년 가운데 평안과 만족을 주십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의 서민들이 옛날 고려시대 때, 신라시대 때, 이조시대 왕들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러죠? 옛날 왕들이 스마트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꿈에도 생각이 못한 거예요. 다 갖고 있어요. 옛날 왕들은 냉장고 없었어요. 세탁기도 없었어요. 전자레인지도 없었어요. 텔레비도 없었어요. 오늘 서민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옛날의 왕들이 꿈도 꾸지 못한 것을 오늘 누리고 살면서도 이상하게 현대인들만큼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늘 불만이에요. 가질 거 다 가져놓고도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고 늘 원망 불평해. 병 중에서 가장 큰 병이 뭔지 아세요? 큰 병이요. 그건 중병이 중병. 늘 입술에서 이거 없다고 저거 없다고 늘 원망 불평. 그럼 빨리 고쳐야 됩니다. 아멘.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아무리 재산이 1000억 1조가 된다 하더라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그 10년 가운데 만족과 평안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거예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은 나는 그분의 양이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요새 말로 하면 거지예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답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
아멘.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마음 가운데 만족과 기쁨은 소유가 많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영혼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다 채워줘도 영적인 것에 만족이 없으면 그 심령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의 구멍을 뚫어 놓으셨다.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 구멍이 채워져야 만족이 돼요. 그런데 그 뭘로만 채워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진다. 파스칼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의 부경화를 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허전해. 뭐가 부족해. 그러나 아무 것이 없어도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점령하고 주인 되신 자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아무 것이 없어도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난다 그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좋은 초장에 가서 풀을 실컷 뜯어 먹었어요. 또 아주 좋은 물을 마셨습니다. 이 양이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요구할 것이 뭐예요? 얼마나 평화로운 풍경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 자는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평안을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주는 만족은 일시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찰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기뻐요. 아무 것이 없어도 기뻐요. 입에서 찬양이 저절로 나요. 감사가 저절로 나요.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죽는 거예요. 여기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 주신대요. 지팡이는 인도입니다. 막대기는 보호예요. 하나님이 그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일생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닙니다. 대조적이에요. 전자는 생명과 평안, 후자는 사망과 고난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환난과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환난을 면제해 주겠다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세상에서 뭘 당하나? 환난과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병들어요. 예수 믿어도 때로는 사업에 실패합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요.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셨어요. 그 다윗이 일생을 보면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을 쫓겨다녔어요. 아들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다닙니다. 시편 41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심신이 피곤해갖고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병중에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31편 9절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심신이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어요. 시편 30편 2절 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는 식량이 없어갖고 며칠을 굶었어요. 먹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너무 배가 고파갖고 높당에 가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떡을 얻어 먹은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너무 배고파서 갈멜에 있는 나발이라는 부자에 가서 양식을 얻으려다가 부하를 보냈는데 거절당하는, 수치도 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생각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엄마가 자기 품 안에서 젖먹이는 그 아이를 잊어버리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잊어버려요. 자기보다도 더 그 젖먹이는 아이를 더 사랑합니다. 그 아이로 해서 목숨을 버려요. 그 엄마가 젖먹이는 아이를 잊을 수 없지만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옆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심지어 대적들에게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 다윗이 아까 고백했지만은 그 10대 때 양들을 치는데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양을 훔쳐갖고 달아갑니다. 조그만 소년이 가서 싸워요. 아니, 곰이 얼마나 힘이 센데, 그러잖아요. 곰이 우리를 한번 딱 때리면, 앞발로 때리면 우리 그냥 그대로 직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데. 그런데 10살짜리 그 소년이 가서 싸워서 이기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사자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왜?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겼다, 그 말씀이에요. 10대 소년하고 키가 1m, 2m 70인 그 골리앗은 완전 무장했어요. 다윗은 맨손이 맨손. 이게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왜?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어요?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다, 그 말씀.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이셔요. 우리 옆사람 축복이 주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만을 축복받으세요. 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이스라엘 전 군대를 다윗을 쫓아가게 합니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라는 식의 군대지, 이 사울은 나라의 전 군대를, 자기 사위, 남도 아니에요. 사위를 갖다가 죽이려고 전 나라 군대를 풀어가지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다윗이 도망갈 것이 없었어요. 그래도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 그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몇 번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당장 목을 치죠. 그러나 다윗은 손대지 않았어요.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는 내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해요. 내 손으로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대신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어라. 내가 그냥 무지무지하게 미워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당장 그냥 손으로 그냥 처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답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아멘.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악을 행하면 그 악이 도로 나한테 돌아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그 선이 나에게 도로 돌아와.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원수에게, 나를 괴롭히는 원수에게 내가 악을 행하면 그 악이 도로 나한테 온다. 그러나 그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이, 선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 말씀. 아멘. 절대로 악을 행하지 마세요. 악을 행하면 그대로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갚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같이 읽읍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하늘나라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하늘나라에 우리 거할 처소가 다 예배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여보시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만족과 평안을 주십니다. 고난과 혼란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대적들에게서 보호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 사이에 우리 찬송가 있으면 복음송가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지성 집사님 좀 불러주세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너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우리에게 인도하네. 골짜기에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신명기에 나와요. 네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내가 응하게 해주리라. 아멘.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시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그냥 부르지 마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에게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 아들, 딸들, 내 손자, 손자들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익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임만을 축복 내려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